할렐루야. 사실 좀 고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2달 교회에 와서 예배 못 드린 것 때문에 그게 체질이 되신 분은 없을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대로 다 와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별로 안 보고 싶으신 분은 말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게 또 한 성도도 또 육신의 연약함 어려움 없이 또 코로나로 인한 문제 또 피해 없이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대로 아직도 이런 문제 어려움 가운데 실제로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쟁 때문에 일어난 죽음보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 만큼 사실상 좀 전쟁이 안 일어났다 뿐이지 사실상 영적 전쟁 시대고요. 어쩌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복음 없고 복음 몰라서 사실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한데, 눈에 보이는 사고나 사건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정말로 복음 없어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고 또 더 많은 문제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 시대를 두고 정말로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를 확인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단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고 단을 쌓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22장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질문도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랑을 많이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더 이상의 어떤 다른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구원이에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 해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이 구원받았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 먼저 각인되고 사실상 뿌리 내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체질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지 않으면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이 계속 틀린 질문하고 틀린 갈등하고 틀린 싸움하다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싸움하고 가야 돼요. 아멘. 복음을 위한 싸움하고 가야 된다니까. 아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하고 가야 돼요. 우리 자존심 지키고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철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는 그 싸움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최고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누가 주는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구원 속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어떤 사랑이냐? 더 받을 게 없는, 더 필요한 게 없는 완전한 사랑. 그래, 어떤 전도자가 그런 고백이 있어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맞죠? 완전한 이름 예수를 소유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건요, 사람을 치유합니다. 아무리 병들고 연약한 것도요, 제 아무리 각인된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주어진 사랑은 바꿀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또 쟤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의 여정을 우리가 쭉 가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요, 많은 주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군중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장로들, 또 오늘 말하는 서기관, 이런 많은 율법주의자들, 또 많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군인들 좀 있으면 나오게 되겠죠. 많은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따라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 제자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제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 사랑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리처럼 따라다니지 말고 제자의 신앙을 자꾸 여러분 누리고 얻기 위해서 도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옛 체질, 옛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많은 잘못 가져갔던 우리 안에 있는 이념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요,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 과정과 그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여정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제자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신앙을 그 시대와 같은 동일한 복음이 가려지고 종교화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다시 말해 교회가 지금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단 말이야. 지금도 그 시대의 제자들과 같이 이 복음을 위해 생을 걸 제자를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라. 많은 사람,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고창에 창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지속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나 육신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는 게 의식주 아닙니까? 이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고 또 인도받는 중에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으로 누려지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한 주에 한 장씩 탁탁 치고 넘어가 버리면 금방 끝날 건데, 저도 지금 언제 마태복음 21장, 22장 끝나냐 저도 생각이 다음 주까지 해야 돼.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또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됨을 덧입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오늘 오늘 이름이 나오죠. 율법사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이에요.
이제 구약의 왕정 시대부터 있었으면서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모세오경을 비롯한 이 율법을 필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그 전승의 기록으로 남기는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율법에 빠삭하겠습니까? 거의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야지 될 수 있는, 설 수 있는 자리.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과 후대들을 가리키는 이 랍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주로. 얼마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지도자라고 보면 되죠, 사실적인. 이제 그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당장 그 당시에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도 못하고 지금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또 이제 반대파에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거의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게 서기관들이 있거든요. 이게 와서 또 이제 자기 입장에 또 이게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분파와 자기의 기득권을 더 드러내고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가는 거죠. 틀린 싸움만 계속 하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계명 중에, 율법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계명입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이 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해라, 또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기록된 것을 찾아보니까 모세오경 속에 몇 가지가 나오냐? 이것은 하라라고 했던 게 몇 개냐? 이 613개 중에 248개라. 248개의 하라.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명령이 몇 개냐? 365개라. 이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구약을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 하라고 하고 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이 616개가,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최고 가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란 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다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모든 우리 인간적인 자아와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지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어떻다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살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그래서 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온 율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평생에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지금까지 기록하고 살아오고 지키고 살아온 모세오경을 이야기해요. 모세오경, 율법과 선지자는 뭔 말이야? 그 이후에 모든 구약에 기록된 선지서들과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평생에 듣고 보고 배워온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여러분 봐보세요. 이 강령이라는 말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강령이라는 뜻이 무슨 강령인가? 여러분,
무슨 강자냐? 별이 강자라는 뜻입니다. 별이 강. 그리고 영이라는 말은 강령, 무슨 영이? 목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에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이 되는 그 줄이 있습니다. 줄. 여기는 뭐 낚시하거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고 바다에 그물 깁는 분들은 아실 건데, 여러분 요 가장 중요한 요 줄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물이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보고 목령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그 기준과 그것이 모든 구약의 율법과 계명의 근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하는 것 없이 도덕적으로 지키고 바르게 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중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든 기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 그리고 뭘 사랑하는 거요? 목령,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강령이라고 하나,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하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실상 이 두 가지, 이 신명기, 이게 몇 장이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메시지를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유대인들은요 쉐마라고 해요. 메시지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매일 2번씩 기도하면서 외치고 외우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늘 외치고 외우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정해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이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과 이런 병자들을 전부 죄인 취급하고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들을 가까이도 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사람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이 의의를, 다시 말해 자기들이 행위로 지키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외식하고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과 계명의 중심을 잃어버린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빼놓고 지금 이걸 지금 지켰다고 지금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616개를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 616개 중에 아까 248개가 뭐냐? 사람의 몸이 248개 뼈마디로 되어 있다네요. 우리 뼈마디가 248개래요. 영원아 맞나? 시험에 나와 이런 거? 그렇구나. 맞는 모양이네. 그리고 365는 뭐요? 1년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삶의 원리를 지키고 365일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이 사람들이 해석을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매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만 해도 1년 365개를 어기는 건데 우리가 지켜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완부 따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겉으로 행한다고 지켜지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요걸 잃어버렸는데 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년 365일을 다 못한다 해도 1년에 우리가 하나씩만 어겨도 우리는 10년을 살면 10개를 어기는 거라 천국 못 갑니다. 그러죠? 우리가 1년에 하나씩만 죄를 짓고 1년에 하나씩만 이 613개 계명 중에 하나만 1년에 하나만 어겨도 우리가 30년을 살면 30개예요. 천국 가겠습니까? 구원 받겠습니까? 못해요. 그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 누구 앞으로 나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방향은 지키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스스로 그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앞으로 이 구원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요 지키면서 말이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믿음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받은 사랑 가지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확인하고 가지고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는데 무슨 뭐 별 아무리 지켜도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책하라. 그래서 말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를 못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고 깨닫도록 나무라기도 하고 야단도 쳐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돌이키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 사랑 아닙니까? 이걸 누리는 거거든요.